보프 채널 어린이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뾰족뾰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도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소리는 요즘 날씨가 시원해져서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요. 살랑살랑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상쾌해져서 행복해요. 정말 그렇죠? 청량하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기분까지 상쾌하게 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사님이 바라기는요, 청량하고 푸른 하늘처럼 우리 소중한 어린이 친구들의 마음도 푸릇푸릇하고 티 없이 맑아지길 기도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믿음의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사람 있나요? 글쎄요. 힌트가 있으면 알 것 같기도 한데. 저도요. 짜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힌트를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힌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초비야, 너도 받아. 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관리하는 신하였습니다. 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을 따르는 신하로 일하는 사람이라? 혹시... 누구? 초비는 모르지만 소리 누나는 알고 있지? 초비 너? 내 생각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사람이라면 느헤미야 같은데? 느헤미야 맞나요, 목사님? 이야,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 주인공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따라주는 신하가 있었다니 신기해요. 특별히 중요한 일 같지는 않은데. 흘리지 않고 잘 따르는 신하를 뽑았던 걸까요? 에? 정말요? 그런 거예요? 소리랑 초비는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런데 술을 따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왕의 적들이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술을 따르고 책임지는 신하는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에 독을 탔다고요? 그렇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술은 절대 먹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왕의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중요한 임무를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맡았다니. 왕이 느헤미야를 정말 많이 믿고 있었나 봐요. 맞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었어요.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느헤미야는 그들이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편안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는 모두 잊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항상 예루살렘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목사님, 그래서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어요. 어서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평온한 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의 고향을 사랑했나 봐요.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식까지 궁금해하다니.
역시 예루살렘을 늘 기약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질문다워요. 그렇죠. 그런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대답하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생이 아주 심하고 업심여김을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고요? 헉, 그러면 정말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맞아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고향에 있는 동족들의 아픔을 들은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힌트! 느헤미야 1장 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에게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빙고! 맞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로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소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얼굴로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을 때였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무슨 걱정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대답했어요.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불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저의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네요. 목사님, 그럼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이 다시 물었어요. 느헤미야, 무엇을 바라지?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서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이 정복해서 무너뜨린 유다의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말했다고요? 느헤미야는 혹시라도 자신의 부탁 때문에 왕의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지 않았나 봐요. 소리가 느헤미야라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왕이 정말 그런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과연 소리 말처럼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도 쿨하고 쉽게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녀와. 근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와, 왕이 그렇게 쉽게 다녀오라고 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초비도 그렇게 생각하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얼마간의 기간이 걸릴지 말씀드리고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통행증과 공사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해달라는 명령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신하가 왕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나요? 심지어 왕을 위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도 소리처럼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신하의 신분으로 그것도 같은 페르시아 민족이 아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렇게 용감하게 왕에게 부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용감하게 왕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정답입니다. 비결은 바로 그가 드린 기도에 있었어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먼 길을 떠나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건 아주 오래전 일이잖아요. 이미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고치는 일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주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지 무려 142년이나 지난 성벽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쳐야 할지 고민하였어요. 이 일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말았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러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연설에 감동한 모든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함께 시작합시다 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되기 시작했어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하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느낀 느헤미야는 정말 든든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높이가 17m, 너비가 7m, 길이는 무려 3km가 되는 성벽을 재건하는 큰 공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았어요. 목사님, 높이가 17m면 6층 정도 되는 건물의 높이인데 게다가 너비는 7m, 길이는 3km라니 성벽을 쌓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아무래도 왕과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성벽을 완성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과연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거대한 공사는 무려 52일 만에 완성되었어요. 네? 52일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의 협력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잠깐 목사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영상 보도록 할까요? 자신의 키보다 높은 핀트를 넘기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네,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띰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띰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자신의 키보다 높은 띰틀을 단숨에 넘다니 정말 마음을 모아 힘을 합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과 같은 어린 소년이 혼자의 힘으로는 높이 솟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었지만 함께 협력해주고 지지해준 친구들 덕분에 결국 영상 속 소년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서로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망가진 세상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바꿀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어린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소리들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혼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용기를 얻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정말 멋진 결심인데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의 한 성도로 함께 모인 것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봉사와 구원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멋진 친구들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